오늘 또 귀한 아침 생명 주셔서 주님 앞에 또 성전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이 아침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8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속죄하신 그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그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그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오늘 이 아침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날의 삶도 매 순간 내 삶이 주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공고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오늘 한날의 삶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서서 치유와 회복을 감당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연단의 때에 교회와 교회 학교와 선교지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소망으로 더 커지는 그런 귀한 삶의 터전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오늘은 3월 씨앗 리더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밤 9시에 줌을 통해서 함께 할 때에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십자가에서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신 주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길을 알 수 없고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바라보며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승리하시는 그날을 볼 수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한날 한순간 어느 삶에 누구를 만나도 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영광이라 말씀하시고 너는 나의 기쁨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신분의 모든 문제로 모든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일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전부가 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요,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마다 희망을 누리게 하시며 기도하는 자마다 자리에 일어서서 다시 주님을 사모하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연단의 때에 선교지와 교회와 학교와 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사 이 연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음의 소망이 더 커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뜻한 바를 이루는데 우리가 충성된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3월 씨앗 리더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책임과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늘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고 한치의 약함도 하나님 우리 안에 있게 하지 마옵소서. 그래야 주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오늘 이 밤의 시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이 아침에도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친히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얻게 하시고 특별히 드라마 바이블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가 늘 깨어지게 하시고 죽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인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누며 걸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서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19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24절로부터서 함께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걱정을 했는데 오늘 아침이 좀 쌀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워도 하나님의 은혜요, 추워도 하나님의 은혜요,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의 은혜요, 눈이 몰아쳐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에 휘둘리는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바이블 44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74편 그리고 에스더 마지막 10장까지 요한복음도 마지막 21장까지 그리고 시편 129편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면서 동일한 단어가 두 가지 나오는 것을 찾았어요. 여러분도 아마 미리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오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과 에스더에서 나오는 단어인데요. 그것이 바로 제비 뽑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제비뽑기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제비뽑기라고 하면은 좀 우리가 많은 생각을 갖기도 하지만 우리가 편히 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 인생은 마치 제비뽑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하면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무엇이 긴 것인지, 무엇이 짧은 것인지,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사실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생은 복불복처럼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가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도 제비뽑기가 나와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제비뽑기는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복불복이다. 인생은 알 수 없다. 인생은 무엇이 길고 무엇이 짧은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사람이 자기의 길을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제비뽑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도 지도자를 뽑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자격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면 그 갖추어진 사람 앞에서 제비를 뽑아요. 와, 저 사람이 복불복으로 걸렸다. 이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 서든지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걸 믿는 거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믿음이지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과 환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제비뽑기가 나오는 요한복음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달리신 예수님 밑에서 로마의 병사들이 4사람이 있었어요. 이 4사람이 예수님이 옷을 다 밑에 이렇게 놔두고 이제 십자가 위에 못이 밖에서 올려졌잖아요. 이 밑에 있는 통으로 짠 옷 있지 않습니까? 그 옷들을 찢어서 나누어 가져가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겠죠. 기념품이 아니라 팔아서 살려고.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제비뽑기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인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물질에 대한 제비뽑기였죠. 그러기에 모든 것이 다 복불복이었죠.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기도, 더 좋은 부분을 가져가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인생, 제비뽑기하는 그 인생 앞에 오늘 읽은 우리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성경이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몰랐어요. 이렇게 자신들이 제비 뽑는다고 하는 이것에 자신의 인생이 복불복이라고 하고 생각하는 이 모습 앞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시고 이 말씀대로 응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자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무엇을 택하고 무엇을 정하든지 그 위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의 옷을 붙잡은 여인이 있었죠.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죠. 똑같은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어떤 사람은 붙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자기가 붙잡았으니 자신의 인생도 복불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알 수 없었지만 누구는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이미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섭리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똑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2가지의 사람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복불복처럼 짧은지 긴지를 선택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어느 길을 걷더라도 그 길 속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억하며 걸어가는 인생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후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비뽑기처럼 보이는 똑같은 인생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영성이고 진짜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지막에 읽을 에스더에도 뭐가 나오죠? 제비뽑기가 나와요. 오늘 에스더서를 읽어가면 드디어 어제 이제 하만이 어떻게 해요? 이제 역사가 괴멸이 되고 하만이 결국은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걸 보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읽게 되는 8장부터서는 이제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드디어 이제 에스더가 아하수로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민족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아하수로 왕이 그래 어떻게 하면 살리겠느냐 그랬더니 아달월에 날짜를 정해서 온 도시에 이미 하만을 통하여서 조서가 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는 모든 조서들을 보내어 주십시오. 그리고 날짜를 정해서 그 하만의 계계에 동참했었던 모든 사람들을 죽이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근데 이 에스더가 요구하는 것마다 다 돼요. 그래서 결국은요, 그 하만의 아들 10명이 다 죽어요. 그리고 한 도시에 400명, 500명이 다 죽어요. 동참했었던 아주 피비린내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아달월이에요. 아달월이 지금으로 말하면 2월 달이에요. 여러분 왜 아달월이었냐면은 참 재미있는 게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만이 이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언제 죽일까를 딱 결정을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죠? 주사위를 굴려요. 여러분이 그 당시에 이 주사위를 굴리는 그 주사위를 뭐라고 하냐면 부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의미가 뭐냐면 제비 뽑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민족을 죽이는데 주사위 굴려가지고 날짜를 정해요. 그때 날짜 정한 게 바로 아달월이에요. 그 아달월이 여러분, 그 아달월에 하만은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죽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려요. 그 날이 아달월 13일, 14일인데 제가 2021년 올해 아달월을 찾아보니까 지난주였어요. 2월 23일, 2월 25일, 2월 26일 지난주에 유대인들은 이 불임절을 지켰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말이 바로 하만은 제비를 뽑아서 자신이 주인되어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그 제비 뽑은 것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만의 계획을 이미 아시고 모든 것을 승리로 바꾸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무슨 날로 정했냐면 불임절이라고 정했어요. 제비 뽑기 하는 날이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운이 좋아서 제비 뽑아서 승리한 그것이 아니라 인생이 제비 뽑는 인생일지라도 그 위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반드시 믿으라. 그래서 여러분 이 불임절이 되는 날, 지난주에 유대인들은 다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하냐면은요, 목요일,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금요일 밤부터서 그날 뭐 하냐면은 에스더서를 전체를 다 읽어요. 온 가족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교육에, 제가 교사 현신예배 때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스라엘의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 베갯머리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이가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 침대에 눕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가요. 엄마가 가서 아이에게 물어요. 오늘은 어떤 일이, 즐거운 일이 있었을까? 학교에서는 어떤 재밌는 일이 있었을까? 그 이야기를 함께 잠깐 나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의 구약 성경을 가지고 엄마가 거기에 맞는 이야기를 해줘요. 다윗의 이야기도 해주고 야곱의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면 그 아이가 잠을 자면서 하루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석을 하고 그 꿈속에서는 누구를 꿈꾸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꿈기. 이게 베갯머리 교육이에요. 우리들도 많이 그러잖아요. 아이가 자기 전에 기도해주고 아이가 자기 전에 하나님 말씀 읽어주고. 또 한 교육은 뭐냐면 밥상머리 교육이에요. 그건 뭐냐면 일주일에 딱 한 번 안식일에 온 가족이 다 모여요. 그래서 아버지와 엄마와 자녀들이요 함께 자신들의 삶들을 이야기해요. 정치 이야기도 하고요, 경제 이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모든 삶의 꿈과 비전을 함께 나누는데 그 모든 결론을 누구하고 연결시키죠? 하나님의 신앙과 연결시키고. 이 두 가지는 몇 천 년 동안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안식일은 지키는 것. 그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튼튼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불임절에도 에스더서를 전체를 다 읽어요. 그래서 에스더 전서를 읽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애통이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되는 날에 행하는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아까 방금 말한 에스더서를 읽는 것 말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요, 선물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가까운 이웃들에게 2사람 이상은 선물을 반드시 나누어요. 자기.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을 하냐면 오늘 성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자선을 베풀어요. 우리가 죽었다가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쿠키도 만들고 과자도 만들어서 함께 나누는데 그 쿠키 모양이 재미있어요. 하만과 같은 쿠키를 만들기도 하고요. 코스튬을 쓰고요. 사람들이 즐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를. 근데 저는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안타까운 것이 그것이 있어요. 왜 안타깝느냐?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의 역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여러분, 사단이 믿는 자를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의 역사를 괴멸시키는데 누구를 통해서 괴멸시키냐면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럼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자신의 생명을 다 들여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 사랑하는 주님. 바로 이것이 에스더서에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안에서 예수님을 읽어요. 그리고 우리는 선물을 줘요. 누가 선물이시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이시니까. 다른 사람들을 도와요. 그 사랑을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는 쿠키를 나누어요. 사랑하는 주님이 살과 피가 되셔서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어요.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그림자만 바라봐요. 쿠키를 나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다른 가난한 이웃은 이날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에도 나눌 수 있어요. 이웃과의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그림자예요. 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실체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생겨요. 가정과 아내와 남편과 교회에. 여러분, 모든 어려움들은 다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가 어렵다라는 건 뭐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실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실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모든 삶의 해답이요. 모든 삶의 근원이요.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림자만 가지고 싸워요.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 더 뭔가 열매를. 우리 힘으로 뭘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복불복처럼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의 삶의 모든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에스더서는 완전히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9장 마지막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해면으로 이렇게 쓴 고난을 때 이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슬초에다가 뿌려서 주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세요. 이 모든 일은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다음 오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끝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이걸 에스더서로 증명해 볼까요? 하나님은 다 이루셨어요. 하만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다 목마른 인생이 되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에 역전하면서 다 이루어졌다 말씀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다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는 목이 마르면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그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 앞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한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예수님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날, 우리의 인생에 이런 후회가 없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모두가 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우리의 영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그 제비뽑기 같은 인생 위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격려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어리석은 눈은 인생이 왜 이리 길까? 인생이 왜 이리 짧을까? 인생이 왜 이리 어려울까? 또는 인생이 왜 이리 행복할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그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상황이나 환경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어느 순간 어느 형편에서도 이미 이를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주님, 오늘도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는 하나님 씨앗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기억하여 주셔서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길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우리의 씨앗 리더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육신적으로 연약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함께하고 이미 이를 이루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림자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참된 실체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믿음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